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8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앞뒤 좌우로 우리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은 우리는 전도자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핵심적인 가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5개의 핵심 가치가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교회에 5가지 목적이 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목적이 5가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이 중요한 핵심 가치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행할 뿐만 아니라 역시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지속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배는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예배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예배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이 예배하는 일은 지속될 것입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교제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하나님의 영적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도 계속 해야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봉사입니다. 섬김이죠. 하나님께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재능을 가지고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사는 것이죠. 역시 천국에서 가서도 영원토록 지속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목적들 가운데 이 땅에서만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Great Commission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전도의 사명입니다. 바로 전도를 위해서 하늘로부터 우리가 보냄을 받고 하늘로부터 파송을 받은 사명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침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야 될 존재가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위대한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우리를 전도자로 파송하셨다는 이 귀한 사명을 잘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상황들을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전도는 우리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신 사명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빙하신 거죠. 옮기신 거죠. 하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는 겁니까?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에 보냅니까? 세상에 보내는 이유는 우리를 세상의 전도자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70인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자로 보내신 공생의 기간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성도를 섬깁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섬기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전도로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 교회 밖에서는 전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가 계속해서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경영자가 되라, CEO가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일즈맨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지지하고는 옹호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의 정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위트니스가 되라. 정인이란 목격자죠. 목격자가 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인은 바로 그것을 직접 본 사람을 정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대로 증언하는 자가 바로 정인이죠. 예수님의 정인이란 예수님을 본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란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은 어떠하였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고, 어떻게 변화되었고, 지금도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를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인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거의 사역은 누구에게 주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이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역은 천사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천사에게 맡기면 더욱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사는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천사는 우리보다 말을 잘할 것이고, 천사는 기적과 역사를 베풀 수도 있을 것이고, 천사가 날갯짓을 하면서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얼마나 더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실존할까요? 안 할까요? 안 보이니까 모르시죠? 천사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수종드는 천사들이 있잖아요. 천사의 날개는 몇 개입니까? 천사의 날개가 몇 개죠? 모르십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천사의 날개가 잘 나와요. 몇 개인지. 천사가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없어서 두 날개는 자신의 눈을 가리고, 천사가 두 날개는 날고 두 날개는 자신의 발을 가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들이, 스랍들의 모습들이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타나죠. 그 천사의 날개는 6개예요. 6개의 날개를 하면서 사람에게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전해질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천사에 대한 얘기가 나타납니다. 주의 사자들이 나타났다. 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천사들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가브리엘이 수태고지를 할 때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얘기해 주잖아요. 천사의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천사에게 이 사명을 맡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는 수많은 기적과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천사가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최초로 이방인에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장교였죠.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하여 나누어주고 구제하는 일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에게 딱 한마디 했어요. 천사가 베드로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베드로를 불러오라, 이 말하고 천사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고넬료가 온 자신의 집안이 다 예수 믿고, 자신과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나잖아요. 천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주님은 이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울에게 하신 말씀은 이 말입니다.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너에게 행할 바를 가르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듣게 되고, 그래서 복음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의 사명은 천사가 아닌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그래서 천사도 흠모하는 직분인 거예요. 전도자의 직분은 천사도 흠모하는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천사가 가서 전하지 않습니다. 다른 누구도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서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다른 방법과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내가 전해야만 여러분 그들이 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보내셔서 여러분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걸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죠. 직무유기의 죄가 큽니다. 직무유기,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무를 유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무유기의 죄.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아무리 잘 갖추어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점에서 모범이 되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를 가르쳐서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능력과 기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기쁨과 찬송이 있었고 역사상 전무후무한 유무상통의 역사들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증인이다라,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이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가 순종했나요? 순종하지 않았나요? 순종 안 했습니다. 예수 믿고 자기들끼리 좋았습니다. 자기들끼리 행복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말씀을 듣고 은혜 충만했습니다.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에도 사마리아도 땅끝까지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무서운 핍박을 허락하신 거예요. 물론 핍박의 그 상황들이 내재해 있었지만 핍박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신, 교회를 보호하시고 핍박이 일어나도 문제가 없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핍박이 내리는 것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와서 사람들이 비로소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머물러 살 수 없기 때문에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흩어지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비로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다 땅으로도 나아가고 사마리아도 나아가고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받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끼리만 모여서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소그룹 모임을 가지고 여러분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오니 하면서 초막셋을 짓고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모여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침투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자기 때문에. 간첩이, 북한의 간첩이 남한에 침투하듯이, 비유가 좀 그렇나요? 전도자로서 우리가 침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안에서 근본주의다.
복음주의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근본주의와 복음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근본주의나 복음주의나 예수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아주 믿음이 좋은 자들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근본주의, 펀더멘탈리즘, 이 근본주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그러므로 더러운 세상, 악한 세상에 나아가면 안 돼. 세상에 나아가면 악한 것에 물들이고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어려워. 그리고 차단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차단하고 세상은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그래서 우리끼리 공동체를 형성하고 매우 폐쇄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차단해요. 차단. 하나님을 잘 믿지만 이 근본주의예요. 한국 교회는 근본주의적 색채가 강합니다. 세상과 분리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그 세상에 물이 들고 유혹을 받고 넘어질까 두려워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에 침투하지 못하는 거예요. 맨날 교회 안에서만 모여가지고 밥해 먹고 교제하고 국수 삶아 먹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개똥 모아가지고 개하고. 옛날에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본주의가 무엇이며? 에반겔리즘이라고 그러죠. 복음주의. 복음주의의 특징이 무엇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으니 세상에 나아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에 침투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주의예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함께 모여서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뜨거운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이 복음주의입니다. 근본주의는 여러분 차단, 세상으로 못 나가게 하고, 복음주의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여러분 열린 하나님 교회는 복음주의입니까? 근본주의입니까? 좋은 쪽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진짜 여러분 우리가 복음주의입니까? 진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워서 나가지 못합니까? 우리만 예수 믿고 우리만 좋으면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것,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즐거워 기뻐하는 하나님 좋아하시겠지만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무용지물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의 사명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세상은 살 길이 없어요. 우리의 사명이 전도이고 저와 여러분은 이 전도자로서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사명자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내 머릿속에 각인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또 알아야 될 것은, 두 번째 요소는 전도는 예루살렘과 유대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back to the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었어요? 갈릴리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기다리라.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심을 기다리라 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예루살렘에 다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포인트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란 말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금 너가 서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부터 시작해라 이 말이에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 내 친지, 내 울타리에 있는 자들 지금 바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유대로 나아간다는 것은 가정보다도 좀 넓은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옆집에 살고 있는 나의 이웃, 내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가까운 친구에게, 학부모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군대 귀신이 뭘까? 군인이요. 군대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신이 그 사람에게 군대 귀신이 들린 거예요. 수많은 귀신들이 다 한 명만 들어와도 귀신 한두 명만 들어와도 정신이 없을 텐데 군대 귀신이 들렸으니 이 사람의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온전하게 정신이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주님을 따르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처럼 12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No, 그렇게 하지 마. 너 나 따르지 마 그러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복음 8장 39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집에 돌아가 라고 말씀해요. 이게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전하라. 집에 가서 전해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전하고 그래서 그것을 전했더니 온 성내에 다 전해졌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사역을 시작해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의 집에서부터 여러분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속한 가족과 여러분의 친지들에게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지금 당장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 학교 동창, 아파트에 사는 내 이웃, 내가 늘 접하는 사람들,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들, 내가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과 유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시겠죠?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두려워하죠. 부끄러워하죠.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을까?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나를 피하지 않을까? 왕따 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니면 내가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의 불신자들이 여러분 훨씬 더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아요. 안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는데 알고 싶어 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체와 영혼으로 지으셨잖아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기에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안과의사 한 분은 시력 검사표에 여러분 CCC 사형리를 적어가지고 시력 검사를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뭐 숫자도 있고 뭐 기호도 있고 문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과 의사는 자, 저와 함께 한번 읽어보실래요?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의사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인테리어 전문가인데 항상 자신의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테리어는 저의 두 번째 직업입니다. 사실 저에게 첫 번째 직업이 있는데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왜? 자신의 첫 번째 직업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어떤 장로님은 직원을 고용할 때, 사업하시는 장로님 직원을 고용할 때 일부러 믿지 않는 자를 고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문장로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회사 안에 믿지 않는 자들, 직원들 따로 불러서 밥도 사주고 대화도 하고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자의 삶이에요. 전도자의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바로 데리고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땅은 참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죄악과 유혹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근본주의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펀더멘탈리즘. 밖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에는 적합한 장소가 아닙니다. 이 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천국에 데려가시면 좋겠는데 왜 데려가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이 세상에 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예수 믿는 자리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해주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해야만 그들도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로부터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땅으로도 땅끝까지도 가야 됩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일까요? 사마리아는 이질감이 나는 곳입니다. 우리와 차이가 있는 곳입니다.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은 계취급을 했습니다. 순수 혈통의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혼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질적인 곳입니다. 다른 문화와 다른 인종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마리아 지역이라면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마리아인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버려진 아이들, 시설에서 생활하는 분들,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려운 분들, 우리와 다른 배경, 다른 교육, 다른 방언, 다른 경제권에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판교 지역에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던데 공단이나 지방이나 시골에 가면 여러분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뿐만 아닙니다. 더 나아가 땅끝까지, 세계 끝까지, 대한민국 반대편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너무나도 크신 분입니다. 그분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처럼
큰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월드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전부를 품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갈대아 우르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정말 가당찮지도 않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갈대아 우르 땅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상을 조각하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그런 일들을 자신의 집안이 했던 거예요. 집안.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조각을 하며 파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 집안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안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너는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이 될지라, 그런 말을 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 한 촌부, 그 시골에 갈대아 우르 땅에 있던 그 사람에게 너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온 천하에. 세계 비전, 대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 열린 하나님 교회 부임하고 와서 캄보디아 땅을 다녀오고 거기에 학교와 교회를 지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열린 하나님 교회가 선교지에 100개의 교회와 학교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100개의 교회 학교를 세우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무슨 소리냐? 목사님 정신이 있냐? 우리 같이 작은 교회가 무슨 선교지에 100개의 학교와 교회를 세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54번째 교회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 저는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하나님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목사들을 불러놓고 선교사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갈릴리 땅에서 고기 잡는 그 어부들, 무식한 어부들,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평범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하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모든 것으로 가라,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가당천인가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는요, 오늘날같이 교통수단이 발달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좀 먼 지역으로 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륙을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대륙을 건너는 안전한 배도 없었어요, 제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그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고 배가 파손되고 깨지고 죽을 뻔하고 그러면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통수단은 두 가지입니다. 걸어가든지 낙이 타고 가든지 낙타 타고 가든지, 그게 다예요.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배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있습니다. 기차가 있습니다. 대륙을 횡단하는. 비행기 타고 가면 여러분 아무리 저 우간다 땅이라도 이찬희 선교사 파송했는데 그 땅이라도 여러분 뭐 한 24시간에서 27시간이면 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인터넷이 보급되어져서 전 세계가 얼마나 좁아졌는지 몰라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세계의 어느 누구라도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감당하기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이 사명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매일같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고 기도 제목도 보내고 소식도 보내고 화상통화도 하고 다 합니다. 세상이 점점 좁아지고 작아졌습니다. 문명과 이기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외국어를 배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만 하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 말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기가 더 쉬워졌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땅끝까지 복음이 다 증거되면 내가 다시 오리라.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전도를 하되 동시다발적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까운 예루살렘과 유다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실화 한 가지만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남태평양에 괌이라는 섬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섬에 가면 조그마한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박물관에 요코이 소이치라는 일본 사람의 물건이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사유로 일본 사람의 물건이 여러분 이 박물관에 전시가 되었을까요? 이 사람은 태평양 전쟁 당시 괌에서 미군과 싸웠던 일본인 군인이었습니다. 일본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28년 동안 혼자서 동굴과 온실림 속에서 살아간 것입니다. 섬이 미군에게 점령이 되었기 때문에 발각이 되면 죽을 줄 알고 여러분 그 밀림 지역에서 동굴 속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달랑 총 한 자루 들고 열대 열매를 따먹고 뱀을 잡아먹고 그렇게 사냥하면서 가끔씩 민가에 나가서 음식을 훔쳐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28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28년 동안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 그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옷은 다 떨어지고 거의 벌거벗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수염과 머리는 깎지 않아서 28년 동안 머리와 수염이 길고 여러분 거의 짐승과 같은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 사람이 입고 있었던 그 옷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그 박물관에 전시해 놓은 것입니다. 요코이 소이치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는데도 죽을까 봐 28년 동안 숨어 지냈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와 똑같은 비극이 이보다 훨씬 더 큰 비극이 오늘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단의 종로로 타고 사단에 끌려서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죄와 사단의 노예가 되어 끌려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지옥계까지 끌려갈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 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 수 있을 텐데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비극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20년 동안 지금 모르고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50년 동안 전혀 모르고 살다가 지옥에 끌려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전도는 우리만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아닙니까? 살릴 수 있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전도는 예루살렘과 유다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까운 곳에서부터, 내가 당장 눈앞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부터, 내가 복음에 전할 그 대상, 가족,
에서부터, 내가 서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내가 함께 꼭 천국에 가야 될 사람부터, 내가 붙들어야 될 사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초청하십시오. 그 대상자의 명단을 적으십시오. 여러분,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을 때 시작되는 겁니다. 비로소 명단을 적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는 자들,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그런데도 일꾼은 없다고 한탄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 자리에 초청하셔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듣고 믿음을 가질 때에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